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서들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신 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대요. 굉장히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의시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멋있길래 그러나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TV에서 볼 때는 그 폭포 밑으로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고 헬기에서 폭포를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 폭포 그곳이 아니라 더 멀리 폭포가 시작되는 그곳, 그 호수라고 합니다. 넓은 큰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수에 많은 물들이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살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폭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에서 배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노를 젓고 물놀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붉은 줄이 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 말뚝을 받고 거기에 붉은 줄을 쳐서, 그리고 거기를 여기를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쳐 놓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경계가 하나만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붉은 줄을 쳐놨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물놀이를 하다가 정신없이 즐겁게 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조금씩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첫 번째 붉은 줄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빨리 노를 져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를 놓치고 그냥 놀다가 그렇게 즐기다가 두 번째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지면서부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운동선수랄지라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물살에 휩쓸려서 폭포로 떨어져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그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돌이킬 수 없는 한계선, 경계선을 정해주었던 것처럼 그 기회, 그 경계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이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의아무야하다가 한계선을 넘어서서, 그래서는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거스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회도 지나가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야 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의 인생이 우야부야하면서 결국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영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면 그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의로운 일을 행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다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을 때로 허락하실 때에는 많은 사인과 예고와 경고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큰일 난다,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예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이켜고 그 안에서 은혜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TV나 매체들 여러 가지 종편이나 SNS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요, 영적인 사단의 세계를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방영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귀신과 신접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려고 하고, 원한의 세계, 주술의 세계,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혹은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그래서는 가시거지로 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이다. 인간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힘에 빠지고 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힘으로 생기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타고난 운수, 운명, 수명 등을 이야기하면서 운명이야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내 운명인데 어떡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다 그냥 내려놓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이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운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천설약에서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운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프레임 씌워서 역사하는 그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변화하고 바꿔나가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개척해 나가고 변화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북동쪽, 동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으로 많은 양떼들을 쭉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이 10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요, 길이가 한 17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양떼들을 다 몰고 와서 그 동북쪽 양문을 향해 들어와가지고 베데스다 못에서 물을 먹이고 가는 거예요. 그곳인데 이 베데스다 못에 신기한 소문이 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을 막 이렇게 동하는데, 물을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동서사방에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곳이 있으니까 행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 근처에 5개의 행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요. 물이 동하기만을 한번 기다려도 문제는 물이 동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열심히 가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 환자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동하면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니 기회를 자꾸 놓치니 누가 나를 갖다가 들어주지 않는 한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일어나서 침상을 걷고 걸어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이 환자로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명인데 뭐 어쩌겠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저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는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38년 동안 고통하고 걷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그런 인생이 이제는 변해서 일어나 걸어서 새로운 인생, 복된스러운 밝은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주인공이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 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운명이야 치부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한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38된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깨끗함을 얻고 강건해져서 이제는 복된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참된 베데스다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과 육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운명이 바꾸어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재기되어지고 창성케 되는 복된 영육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8년의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를 찾아온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왔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데려다 줄게. 그래도 아이 됐어. 뭐 내 운명이 그러면 어떡하겠어. 이렇게 살다 가야지. 포기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갔다 내려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그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가는데 나한테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럼 그렇지 뭐. 그리고는 포기하고 만다라면 그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방에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은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겪는 거예요. 그 딸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질병을 고쳐주는데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도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딸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지금 베데스다 못에 온 것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도로와 시돈지로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간절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주여 고쳐주시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박했어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사랑한 딸에 대한 애틋함이 그 사랑 때문에 소리 질러서 비명을 지르듯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간절하게 소리 질렀는지 주변 사람들이 기가 따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외에는 보낸 바가 없다. 거절을 하시죠. 여전히 이 여인은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때문에 고통하고 힘든 것도 괴로운데 주님이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치료받을까 봐 찾아왔더니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것까지 너 잘났어. 그만둬. 떠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는 그 여인을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가 즉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도 때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런데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곳에 왔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여전히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인생이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치료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날마다 있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괴치급을 당해도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다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홀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을 개척하게 하시고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